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통신사의 보안이 뚫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통신사는 아니지만 다른 유형의 더 크고 더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만약 50억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제 설교 동영상을 들었던 어떤 분이 광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만약 50억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50억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예를 들면서 산에 가서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만약 그때 아내가 저에게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제가 3539야 라고 가르쳐 줄 거라고 했더니 겉봐라, 비밀번호는 3539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50억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어느 은행인지만 밝혀내면 된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그분도 쪼크이고 저도 쪼크입니다. 쪼크는 한편으로는 그저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반전이나 역설을 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총 13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최종 결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나와야 할 순서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온통 예수에 대하여 설명했었습니다. 1장에 가장 먼저 아들이신 예수를 강조했었죠. 아들이신 예수,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여호수아보다 훌륭하다라고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예수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비교 불가 대상으로 가장 존중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여자애들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 자랑을 아주 늘어놓습니다. 우리 엄마는 굉장히 예뻐.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다는데 지금도 너무나 어른이 됐는데도 예쁘셔. 또 우리 엄마는 몸매가 너무 좋아. 매일 필라테스와 요가를 해가지고 몸매를 유지하는데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다 쳐다봐. 또 우리 엄마는 얼굴이 동안이야.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우리 엄마 정말 예쁘고 정말 멋있어. 여기까지 자랑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빠 닮았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를 허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예쁘고 멋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로 인해 나의 삶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연상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내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멘트는 나 피곤해 였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인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해. 아니, 피곤하면 그 다음 날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직장을 다니듯 집 밖으로 나가고 어떤 날에는 저보다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집으로 들어올 때 현관문만 딱 열면 첫 마디가 나 피곤해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노인복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아내 덕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아내가 음식을 잘 해줍니다. 아내가 피곤해하면서도 거의 거르지 않는 것이 저의 식사입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게, 정말로 맛있게 잘 해줍니다. 저희 집에서는 국적불명의 요리라고도 하고 일명 퓨전 음식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즉흥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음식을 2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번 다르게 즉흥적으로 하니까. 제가 집에서 하루 3끼를 얻어먹는 삼식이가 전혀 아닙니다. 주변에 제 나이 대 사람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저는 식사를 맛있게 다양하게 참 잘 얻어먹습니다.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뭔 죄를 질렀길래 저렇게 아부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부자였다면 그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삶이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갑질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내가 조금 나이가 있는 것이 저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간 보수적이어서 남편의 식사를 성실하게 챙겨주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고, 남자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별 집안일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유익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폐휴지 같은 것도 버리고 빨래는 잘 널기도 하고 잘 개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을 잘했고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결론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이나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고해서, 예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이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수고하게 만들고, 인간을 고난을 받게 만들고, 인간에게 가시밭길을 가라고 요구하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이 희생 또는 헌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문 용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헌신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갚으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의 결과를 당하지 말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의미를 자기 부인 또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표현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러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구나 라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즉 사랑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가치가 있어지고 내가 유익이 있어진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유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예, 성도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자유롭고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가볍게 여겨집니까? 내가 행복하면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죄송합니까? 그래서 대놓고 행복하기가 조금 민망합니까? 그래서 마치 나도 고생을 하는 듯 선교지에 나가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연탄 봉사하는 유형의 고생하는 모습들을 종종 노출시켜 주어야 조금 민망함이 덜합니까? 그래서 나도 공짜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수고를 했다라고 체면이 좀 세워지는 겁니까? 만약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발상인지 인식하여야 합니다. 성도가 수고할 수 있지요.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양한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의 자세, 성도의 마음, 성도의 태도는 내가 지금 수고한다, 내가 지금 헌신한다,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당연히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미국 사람과 알아서 가까이 지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영어도 당연히 잘 못하고 겨우 몇 마디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짧은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It's my pleasure 라고 하는 표현. It's my pleasure.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천만에요 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었더니 상대방이 땡큐라고 하지요.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땡큐라고 하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땡큐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It's my pleasure 라고 하는 거예요. It's my pleasure. 저는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라 그러면 예, 저도 기쁩니다. 이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를 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한다고, 내가 고생을 한다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너를 위해 감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제 스스로 대견하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It's my pleasure. 저는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이게 성도의 기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기쁜 표정을 짓고 It's my pleasure.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예. 어떨 때는 과도하게, 어떨 때는 매우 부담이 될 정도로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옆에 사람들이 아유 너무 힘들면 그만해 라고 위로할 때, 참는 거 견디는 게 아니라, 아니 It's my pleasure. 이게 기쁨이고 난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 It's my pleasure. 우리말로 천만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라고 할 때 그 천만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죠?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천만에요 매우 자주 사용하는데, 천만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천만에의 뜻이 무엇인가? 검색을 했더니 제대로 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챗 GPT에 천만에요의 천만의 뜻이 뭔지 설명해줘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만, 그 중에서 천자가 한문의 숫자 천이고 만자가 한문의 숫자 만. 그래서 천만은 풍성하다, 넉넉하다, 가득하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천만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고마워할 때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이해가 가고, 그래 아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겸손을 떨기보다는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예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가 예수에 대해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 강조한다고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는 찬양받을 만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 예수가 모세나 천사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러한 예수가 행한 십자가 사역이기에 이 사역은 틀림이 없고 이 사역의 결과는 명백하고 이 사역의 열매는 결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확실한 일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것도 너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으며 받은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사역으로 너희가 큰 구원을 얻었으니 그 유익을 아주 여유롭게 누리기를 바란다. 그 목적으로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가 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평생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생에 기껏해야 3년 살았고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랑 한 번 매달렸다, 무덤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히브리서가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절차, 유대교의 종교 방식을 따르고 있고,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각 종교의 사람들은 각자 종교의 방식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종교 행위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런 종교 대행자들의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나오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어 사죄 행위를 해주고, 어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 행위, 종교 행위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이나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종교 행위가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1년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똑같은 종교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식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달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 너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 제사장이 하는 행위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행한 이 종교 행위는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도 효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고 매번 행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반복하지. 그런데 예수는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완성하고 한 번으로 종결지었어. 너희가 같은 사람이 하는 것, 매번 반복하는 그것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단번에 행한 이 사역은 더더욱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완성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 사람들은 종교 종사자들을 통해 종교행위, 종교의식을 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지극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 장소에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해요.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지극정성이야. 내가 더 간절해야 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양한 어렵고 힘든 종교 수행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아니, 기독교는 달라라고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연연하지 말고 내가 더 간절해야 되고 내가 더 절박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늘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사역을 행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믿는 돌이신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타종교에는 뭐에 집착한다? 나의 간절함, 나의 소망, 나의 절실함, 나의 지극정성, 늘 자기를 닥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 예수가 해놓았으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요 본문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가 그렇게 예수를 강조해 왔는데 결국 13장에 와서 히브리서의 최종 결론이 뭐냐? 예수를 경배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수 존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을 향한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대로 기독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에 대하여 다 설명해 놓고 결론 13장에 와서 뭐라고 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예, 기독교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평안한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저기 있지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에요. 연휴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 와야 되는데 주일에 여러분 지인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일인데 지인 결혼식이 있다. 교회를 와야 되나? 결혼식을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만 별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지 않는 거라면 안 가셔도 됩니다. 대신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못 가라고 하나님 핑계는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 한 4시쯤인가 우리 2부에 반주하는 윤재일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그렇게 딱 받아보니까 윤재일이야. 딱 보는 순간 알겠다. 그래갖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제일입니다. 저 내일 못 가요. 왜? 어버이날이라 서울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어버이날은 화요일이잖아. 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 그 전날 5일도 쉬는 날이고 그런데 왜 주일부터 가? 그 말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부모님 찾아뵈야지요. 가서 인사 잘 드리고 그래라.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죠. 주일에 예배 오는 거하고 지인의 결혼식이 있다. 예, 지인 결혼식 가십시오.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래.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게 해주래. 그 하나님의 넉넉함,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또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이해해. 그 친구 왔어? 안 왔어? 왜? 교회 갔잖아.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대. 걔네 하나님은 속이 좁아가지고 안 나오면 삐진대. 그래갖고 천국 올라가는 계단을 부셔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고. 세상에 이렇게 치사한 게 어딨냐고요. 도리어 결혼식장에 딱 등장하면 아이고 주일인데 어떻게 왔어? 안 와도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가서 축복해 주래.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멋있다. 니네 하나님 정말 친절하다. 니네 하나님 정말 자상하다. 야, 그래야죠. 자,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 유익이 뭐로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가 어디로 드러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는 거. 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평안과 온유와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사랑,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 얘기를 다 한 후에 결론 13장에서. 예, 그 이유는 말로 하면 너무나 뻔한데 이것이 실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내용을 모르나? 예,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됩니까?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니까, 지금 성인이 되었으니까 세월로 따지면 30년, 40년, 50년째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잘 실천이 안 돼요. 그 세월만 지나갔습니까? 그 세월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보내면서 쏟아부은 돈이 수백, 수천, 수억인데 그 세월과 그 돈과 그 에너지를 쏟아놓고도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사회적 명성에 금이 가고 너의 체면이 깎여. 예, 그런 거 눈치를 한두 개 보나요? 그래도 잘 되더냐고요. 에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상식 아니야? 예, 맞죠, 상식. 그런데 상식이 잘 지켜지던가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한 후 인간에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한 후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겨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거였어요. 예,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쯤 되어야 실천 가능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그렇게 예수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타종교에서는 인간 쪽에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신이 보장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신이 맹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 인간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덕을 쌓은 것이 내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내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때뿐입니다. 오늘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잘못한 것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한 가지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종종 자기가 절박해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It's my pleasure, 그것은 내 기쁨입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챗 GPT에 질문을 또 하나 해봤어요. 아까 It's my pleasure 이게 뭐냐 번역을 해봤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공로입니다. 이건 내 업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 풀어봐라 그랬더니 챗 GPT가 말도 안 나오네, 오래간만에 영어를 하니까 챗 GPT가 이렇게 영어로 알려주더라고요. That's my achievement. I deserve my credit. 이거는 내 공로야. 이거는 내 신용 등급을 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에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공로를 쌓고 내가 하나 상급을 쌓는다, 그런 마음으로 행할 뿐,
이게 내 기쁨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확증이 되어 있어야, 내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게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성도는 구원받았고 그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수고 감내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보장되어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라.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돌보라. 왜? 너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확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된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 정도는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해요. 종교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기독교가 미련한 종교, 어리석은 종교, 세상의 종교와 같이 바보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입니다. 이게 평범한 구절 같은데 이 구절에 종교가 개입되면 아주 예상 밖의 행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옥에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 같이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혀 있다고?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옥에 갇혔구나. 학대받는 자들은 이 사람도 뭐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저들이 잘못이 있어 감옥에 있고 저들이 죄를 지어 학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배려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불의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저 사람은 부정해. 부정한 사람에게 같이 부정하면 나도 부정해. 저 사람은 불의해. 불의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불의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안 돼.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그게 나의 거룩과 나의 정경과 나의 의로움을 간직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갇힌 자 외면하고 학대받는 자 배척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외면당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려가 넘쳐나는 어이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그게 어디예요? 복음서지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어울리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 의하여 터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 예수를 보고 유대교 관원들이 뭐라고 한다? 오라, 저가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도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종교 방식이라면 도대체 죄인들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죠? 그런 방식이라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죠? 그런 태도라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종교.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하고 이 잘난 체를 서로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못된 사람들의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종교가 왜곡되면 매우 무섭습니다. 종교가 끼지 않으면 그냥 갇힌 자가 있구나, 학대받는 자가 있구나, 이거 나는 몰라,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유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까, 학대받았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약간의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가 개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과 상종하면 안 되고, 저들을 도와서는 안 되고, 저들에게 배려하면 안 돼. 그래서 배척이 나오고, 그래서 혐오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매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변치 않는 자로 내가 열매를 만들어 놓았고,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너에게 집착하지 말고, 너에게 연연해 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말고,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형제와 손님과 갇힌 자들을 돌보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5절 하나 중요한 건데, 5절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허다한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반복하십니다. 돈은 그냥 삶의 도구일 뿐이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는 좋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어디에? 하늘에. 그 하늘을 대신해 주는 데가 어디다?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은 교회에 갖다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놓고 교회가 늘 돈 타령을 하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야비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돈에 집착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다 떼돈을 법니다. 그거 참 희한해. 물론 기독교도 가끔 교회가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 여러분이 뻔히 다 압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할 때는 이 얘기만 할 때도 있지만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해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서 이 의미가 더욱더 뚜렷해지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할 때는 대조하는 대상이 동등한 수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골프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과 골프라고 하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한다라고 대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런데 저는 배드민턴은 겁나 좋아하는데요, 삼겹살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배드민턴과 삼겹살은 대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대조시켜서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골프는 싫어한다, 요거를 대조하거나, 또 다른 거는 주제는 똑같이 놓고 이 주제에 대한 태도나 반응을 대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축구가 얼마나 다이나믹한데 축구를 왜 지루하다고 생각해? 야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야구가 왜 따분하다고 생각해? 야구라는 건 가만히 두고 다이나믹하냐, 지루하냐, 흥미진진하냐, 따분하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할 때는 배드민턴이냐 골프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거에 대하여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자,
앞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뒤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걸까?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자, 조금 아까 배드민턴과 골프, 축구가 흥미진진하냐 따분하냐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을 이 구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대조하는 경우. 자,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돈만큼 가치가 있는 대상이 나와야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간을 사랑하라 라고 하든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유를 사랑하라. 그래서 돈이냐 시간이냐 동이냐 사유냐 빵이냐 자유냐 이렇게 대조가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행동을 다르게 대조하는 거. 그러면 앞에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돌보듯 하라 라고 하든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돌고 돌게 그냥 두라 라고 하든가. 자, 돈이냐 시간이냐 돈이냐 자유냐 이렇게 대조를 하든가,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미워하느냐 이렇게 대조를 하든가, 그래야 대조의 구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앞에 나오는 돈과 뒤에 있는 바, 이게 적절한 대조가 아니고, 앞에 나오는 사랑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적절한 대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 대조하는 건가?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를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앞에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에를 찾아볼게요. 자, 뒤에부터 다시 해볼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여기 있어요. 있는 게 있어요. 내 소유가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여러 가지가 있고 내 조건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있는 것이 와 족하다 라고 여기는데, 만약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의 반대말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부족해 보여, 이게 모자라 보여,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더 많이 채집하려고 막 뭐를 부려. 그게 뭐죠?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마치 모자란 것처럼, 더 있으면 더 많으면 더 풍성했으면 좋은 것 같아 갖고 막 뭐를 부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러자, 지금 더 충만해, 더 이상 몸 부리지 말어. 뭘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언밸런스예요. 원래대로 하면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돼야 돼요. 볼펜을 가지고 돈을 사랑 거기를 짝짝 돈을 사랑하지 말고 거기다가 탐욕하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물론 번역자들이 무턱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게 아니죠.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맨 앞에 부정접두어, 그 중간에 사랑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돈을 상징하는 은, 실버, 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지 마라, 사랑, 은, 돈. 그래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어원상으로 보면 하지 마라,
사랑, 돈 이게 나오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원상으로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합쳐놓은 한 단어는 탐욕이 없는, 욕심내지 않는 이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만 분석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따져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보다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글 성경 9개, 영어 성경 6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글 성경에는 9개 중에 8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해 놓고 딱 하나가 탐욕을 부리지 말고 라고 해놨어요. 하나라도 해놓은 게 있었고 제가 얼마나 안도가 됐는지.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이 속상해. 영어 성경은 전부 다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다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상으로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 5절에서 앞부분에서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정규 크기의 글씨로 있다가 가끔 가다가 작은 글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문에는 없는데 의미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더 분명하다라고 해서 첨가할 때는 작은 글씨를 써요. 그러면 뺄 때도 원문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뺄 때는 확 빼버렸어. 그런 단어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분명히 원문에는 있어요. 무슨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생활 방식 또는 태도 또는 습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영어로 따지면 a mode 또는 manner 또는 a way of life, 삶의 양식, 태도, 습관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분명히 원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번역본을 따져보니까 한글 성경은 거의 다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your life 또는 character of life 라고 너의 생활 방식, 너의 삶의 태도라고 다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연구, 설교하기 전에 본문에 대한 원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신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맨 앞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원문대로 하면 너희의 삶의 방식은 또는 너희의 삶의 태도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안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죠. 그 근거가 5절 그 다음과 6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5절 그 다음과 6절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하죠.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결론이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한 가운데 주변 사람을 돌보라 라고 했다는 거기까지 하고 5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셔서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은혜로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다. 받은 복의 내용을 바르게 아셔서 받은 복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